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 치유한 사건을 인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럼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럼 귀신의 힘을 가지고 쫓아낸다는 것이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자는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결국 누구 아래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함께하심,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지난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보지 못하는,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눈 멀고 육신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치유가 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영적인 말 못하는 자들과 영적인 눈먼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봉사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사야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 후대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입이 있어서 말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 땅에 이러한 영적인 봉사,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총회 안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회와 함께 갈 수 없다, 분리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총회를 지키면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보하자. 우리 전도운동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이권과 그러한 자존심,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처음에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에 그 전도총회를 통해서 전도만을 위한 총회를 만들자 해서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총회로 인도받자. 그래서 이제 총회를 새롭게 세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회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냐 그걸 두고 어제 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단 사이비로 갈 거냐 그러면서요, 막 지난해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노회장 하면서, 노회장 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막 이랬던 분이 노회장 임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니까, 이단 사이비를, 지금 우리는 이게 이단 사이비 아니냐,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따라갈 거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회장 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노회장 되고 난 다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진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 아닌 정말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땅의 문제 원인이 보여집니다.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세 가지 나라를 통해서 세 가지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가지 나라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나라의 영향을 받는 세상 나라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을 보면 두 가지 배경이 있죠.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립구도인 것처럼 사단이 대적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마귀 사단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나라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 신이 되어지는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것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하늘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개념들은요, 하늘이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냥 대기권이죠. 그게 아니라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층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쳐다보면 보이는 대기, 이 우리가 보는 하늘, 그리고 그 바깥의 우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우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사단이 둘러싸고 있는 그 공중이라는 그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단의 나라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냐?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병도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지, 사단의 나라가 뚫려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히 저 낙원에 잠시 머물러요. 잠시 머물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이 썩어서 흙이 되어졌던 이 육신과 함께 낙원에 있던 영혼이 합쳐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잠시 머무는 저 낙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솔직히 희망과 소망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단, 이 강한 자를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귀가 꺾여지는 것이고 사단이 꺾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요, 늘 세상 속에서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구하는 그런 삶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땅에서 그 성공하고도 찾아오는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강한 자가 꺾여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름만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저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름만으로도요, 사단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도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면 다 되는 겁니다. 왜 기도면 다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보좌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I can do it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저 하늘로부터, 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능력을 누가 맡고 있냐? 사단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나의 기도를 누가 맡고 있냐? 이 사단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하에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당신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게 뭐냐? 하늘과 보좌를 통하는 그 유일한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엇 앞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이것부터 기도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의미도 좁은 의미도 맞지만 넓게 보면 뭐냐? 먼저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24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뭘로 역사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틈은 뭡니까? 결국 생각이에요. 결국 마음이에요. 맞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면 그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적인 생각만 있을 뿐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적인 말 아닙니까? 똑같이 암이 걸렸는데,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암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그 암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같은 상사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다.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제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습니까? 건강의 벽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벽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경제의 벽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녀라는 그 벽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뚫어내야 돼요. 그게 내게 문제입니까? 그게 지금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납니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돼요. 그걸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셔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와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사망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생 두렵게 만들어서 평생 종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신 왕, 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